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동안 건강히 주원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처음부터까지 주관하시고 올려는 것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경나게 하시사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30배, 10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질문 네 번째, 답은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잠깐 20장. 질문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은 웃긴 거. 무엇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지시킨 것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에서 해주시기. 예.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20장. 20장 2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너에게 전할 때 꺼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그 증거를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피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피한다. 예를 들면은 술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또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라는 것. 그래서 장세부터 한글까지 모든 말씀이 한 제목, 한 절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그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로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준 거,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준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곧바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 말씀 절절히 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꺼리고 어떤 절에 대해서는 꺼리고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지금 행한 죄에 대해서 또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꺼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꺼린 것들이 또 있죠.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옷장사로 하신 분이야. 옷을 만들어서 재봉하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례비 아, 부족하지 않게 11조 감상 일부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 양복도 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못 가니까 그렇게만 좀 허락해 주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된다고. 어, 예배라는 그 의미 자체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그걸 그냥 허락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볼리비아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가수? 이 가수가 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음, 근데 그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찬양하고 또 다른 데 다니면서 찬양하고 이 사례비도 보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나는 이거 가지고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은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란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세상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것들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베드로사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도다. 아멘. 게바는 바로 베드로 사도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름이죠.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는데 이방인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먹지 않고.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왜 더 책망받아야 되냐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공회에서 그 모든 제자들이 모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공포를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 들어오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안 먹고. 그래서 그것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죠? 야고보가 있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바나바도 미혹이 됐었어요. 자, 이 말씀 어디가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지금 설명한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아멘.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그 목적이 바리새인들은 흠없는 율법에 의해서는 흠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바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 만나는 것, 구원은 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먹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바나바도 거기에 미혹됐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 구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순간적으로 또 그 이방인들을 피하고 유대인들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꺼리는 겁니다.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오직 바울 사도가 디모데 그 제자에게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더니 못듣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왜냐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 그렇죠?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전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또 제자를 삼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상한 그 스승들이 그 신학자들 많이 나타나서 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예. 재밌는 것은 제가 어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인데 신학생들 한 교실에서 신학생들이 토론이 뭐였냐면은 토론. 토론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느냐? 죄를 지어서 죽도록 용서를 하도록
아니면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목에 돌아가시고 준비했느냐. 그것이 토론 주제가 됐어요. 음. 그 토론 주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 이겼을까요? 자, 네? 죄진 후에. 그래, 맞아요. 최종 후예가 맞았어요. 이겼대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2절까지. 22절이 오케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보면 6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을 감췄던 비밀을 알았으면은, 감추어진 지혜인데, 그 비밀을 알았으면은, 만세 전에 그 미리 정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알지도 못하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죠. 육에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상 그 신학교에서 그 특징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신학교인가? 사탄의 학교지. 예, 그런 신학교가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어,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학자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의 맞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주셨어요.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면 네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 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우리에게 많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무로 말미암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보배롭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반대로 이것을 전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정욕을 위하여 저세상에서 썩을 피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서 피하는 거, 진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 주로 이 말씀들 보면요. 다시 넘어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말세, 곧 이 말세는 모르겠어요. 영어는 단수로 나왔어요? 복수로 나왔어요? 말씀, Last days, days, days로 나왔어요. 복수로 나왔거든요. 복수로 복수. 나왔어요. 복수가 맞습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딱 한 글자만 나오는데 복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설교하기서 중학생들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저한테 설교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에 많은 특별히 그 아주머니 성도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신학교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도 존재하는구나.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그건 사탄의 굴입니다. 어,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한 3천 명 된 교회나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단이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음. 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를 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과 같은데 그 후에 그 주,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다툼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성경 모임이라든가 뭐 토론 이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토론하고 이 경쟁을 붙입니다. 이런 것에는 아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되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민명을 하겠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뭡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의 말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말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자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저도 제자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갔는데 미국 LA에 있는 제자 사역 좀 잘 압니다. 그, 그 성도들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제자 사역을 하도록 하는데 성도들의 그 개인 의견을 인정해줘요. 말씀으로. 그리고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진리로 가득 채우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인정해줘 그냥 넘어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이게 정확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는 경건치 않은데 점점 나아가는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개인의 말씀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 가르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지. 그들의 것을 인정해주고 또 제가 어떤 교회를 봤냐면은 무슨 예를 들면은 드레스 디아스는 말 아십니까? 네, 드레스 참, 디아스. 네, 많이 하시던데. 그 스페인어로 3일이거든요. 3일. 네, 드레스 디아스가. 3일인데 3일간 모든 것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네,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3일간 완전히 100% 돼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인도하신 분들이 세상 노래 부르고 농담도 세상 노래 그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하네요.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세상 노래를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인도하시는 팀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는요. 다 네,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어.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마이애미에 있는 한 교회를 알고 있고 한국에서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뭐 그 세상 노래 유행가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들과 함께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는 너무 거룩한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냐고 세상 노래를 부른대요. 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말씀 볼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8절까지요. 네. 18주. 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 바로 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곧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사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 때 거기에 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합해서 그들을 끌어오려고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하셨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쓴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피하는 겁니다. 음. 예.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뿐 아니라 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더 영적인 분별의 연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 선교사라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또 장로, 집사, 뭐 직분자라 해서 모든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정말 경건의 능력, 이르길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전번에 한번 말씀 봤는데요. 이 기도를 꼭 해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어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뭐라 했냐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영어도 똑같아요. Holding fast to the word of the Lord. 어, holding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잡고. 것은 나와 내 가정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 부지런히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되게 일하고 헛되게 수고하고 헛되게 달리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내가 또 내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헛되게 다름질하지 않았다. 헛되게 일하지 않았다. 헛되게 수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빌립보서 얻었다, 3장 읽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목표, 곧 예수님을 향해서 100m 선상에서 우리가 어린이 체육대회 때 100m에서 한 7명의 어린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건 상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상품을 받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앞만 보고 살면 내가 곧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 곧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있는 부림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과거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부름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부름의 상은 뭐를 말씀하시는, 그냥 부르시는 것 자체가 상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에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삶의 이에서 부림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자,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롯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뵀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 음, 그 말씀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은요. 심의 상, 부름의 상, 예. 모대 후서 4장,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아멘. 예. 의의 선한 멸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요? 시험을 참 1장 10, 예, 시험을 말씀하세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는 뭡니까? 시험. 이 시험에는 우리는 여기는 한 가지만 넣었는데 시험과 유혹이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영어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은 말씀 배우고 난 뒤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시험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유혹은 사탄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상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 유혹을 참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수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표현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일을 용서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멸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깁니다.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게 우리의 적이죠. 두 가지 적이 있죠. 우리에게 사탄이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는 자들에게는 아닙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고 중간에 방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우리는 지금 달리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의 표대.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달려갈 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죠? 어린아이들이 달리기 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동회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 달리기 할 때 뭡니까? 앞에 달린 애가 땅 하는 소리 이렇게 다니는데 앞에 달린 애가 항상 뒤에 누가 자기 뒤에 오느냐? 2등 하고 있냐? 뭐 자기 다니냐? 뭐 뒤에 보겠냐? 그러면 속력이 줄어들면서 1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 어떤 죄에 대해서 또 남의 죄에 대해서 용서했으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억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옆을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 말 경주할 때 옆에 이렇게 끼는 거 있죠? 말에 눈에 옆에 끼는 거. 네. 뒤를 돌아서 옆을 봐. 오직 표대를 향해서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요. 그때 상급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과거 속에 머물게 되고 또 누가 뭡니까?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게 보이고 많은 거짓 스승들을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이 다른 길로 옆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조심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 뭐 에녹서 아니면 토마서 뭐 이런 건 천주교가 주로 쓰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도 읽어서도 안 됩니다.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읽었죠. 1장 1절 4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세상의 정욕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게 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죠.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뭡니까? 그 약속 응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이 하면 우리 약속의 자녀들이죠.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고 난 뒤에 모든 말씀을 절절히 다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어렵다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 축복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하시는 생명 건강하시고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많은 선교사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꺼리는 가운데, 증거를 꺼리는 가운데 엉뚱하게 전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해서 엉뚱하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합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 기억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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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엘리케이션?